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 못하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보석가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 못하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쫓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 못하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첫 호흡이, 나의 첫 찬양이, 나의 첫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주는 산제사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늘 언제나 새롭게 다시금 주님을 가까이 가는 그러한 순간순간,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히 창궐한 이때 가운데 하나님이 창궐한 참 주님의 이 징계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형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도와셔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가 뇌등등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또다운 새로운 그런 개념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당국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아버지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정말 한국을 다시 한번 스스로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완치 가운데 있는, 치료 가운데 있는,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다리, 흔들리는 손, 흔들리는 어깨, 아버지 마비된 모든 것들 주여 온전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안전운행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사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랑하는 아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동행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모를 비롯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심령의 우울함 갖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진로를 주님 주장하셔서 만나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스태프들 한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복된 일 가운데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성령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에게 어떠한 부당함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일을 획책하는 어두운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도마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이 심히 눌린 딸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그런즉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복된 아침 허락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807쪽입니다. 구약성경 807쪽. 표제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이요. 표제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라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이 시편을 어떻게 읽고 어떠한 정황에 의하여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유에는 각양의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워서, 감사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시편에 나온 기도 중에 특별하게 회개의 7편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회개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 나의 죄를 놓고 답답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러한 정황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 중에 보니까 뼈가 떨린다, 마음이 떨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죄 때문에 고통했던 두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죄요? 주님을 배신한 죄, 배교한 죄 때문에 고통하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판 돈을 갖다가 다시 나 이 돈 돌려줄 테니까 나 이 돈 더 이상, 나는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판 거에 대해서 회개한다, 반성한다 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정말 그 돌이킴에,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그 돈을 갖다 주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는데 똑같이 예수 같이 배교를 했지만 그 사람은 회개를 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사역자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길을 간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는 뭐예요? 찾아갈 곳을 한 사람은 찾아갔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스스로 해결되면 좋은데 문제라고 우리가 여긴 순간부터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문제는 내 손에서 벗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누구한테 가야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절대 위기, 자기가 죄를 짓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죄책감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고백이 이 시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현악을 따라, 사실은 바로 5장에서는 현악이 아니라 관악이라고 그랬어요. 관악은 여러분 관악하고 현악의 차이를 아시죠? 관악은 인간의 목소리 비슷하게 되는 게 관악의 특징이고, 현악은 뭐예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영혼 가운데 그 마음을 두드리는 듯한, 그러니까 타악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심정에 툭툭툭 두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1절에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분노로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저를 징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분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분노라는 것이 어떤, 우리 느낌을 어떻게 받냐면, 우리 황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투장에서 보면 황소가 막 그 투사를 향해 달려갈 때 어떻게 해요? 막 기분 좋아 달려갑니까? 분을 쿡쿡 내며 달려갑니까? 막 코가 벌렁벌렁 되면서 막 열심히 저 투사를 없앨 것 같이 달려가잖아요. 분노해서. 지금 그 분노예요, 이게. 그런 분노.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를 느끼는. 그러니까 분노할 때라도 저를 책망하지 말아주시고 저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가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비록 제가 죄를 졌어도, 비록 제가 죄 가운데 있어도 분노로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저를 징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왜? 그러면서 5가지 이유를 대요. 5가지 이유를. 첫째,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사람이 죄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수척해진다, 그런 뜻 하잖아. 수척해진다. 몸이 좀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수척했으니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가 죄를 압니다. 하나님, 제가 약해졌어요. 2번째 기도는 뭐요? 나를 고쳐주소서예요. 고쳐주소서. 왜? 내 뼈가 떨리오니. 뼈가 왜 떨려요? 뼈가 왜 떨리죠?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을 당할 정도로 이 죄책감이 그의 육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사람 있잖아요. 죄가 너무 심하면요, 몸도 아파요. 몸이 아픈 증상,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든요. 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죄책감에. 그리고 그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몸의 뼈만 떨리는 것이 아니에요. 2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뼈도 떨린다고 했어요. 자신의 영혼도 떨린대, 영혼도.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떨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울증이 나타나요. 강박증이 나타나고요. 감히 사람들과 사람과의 대인 공포증이 나타나고, 흔히 공황장애까지도 발전할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그런 공포, 충격적인 육신의 어떤 그런 충격, 그런 죄책감이 그로 하여금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그게 다 죄 때문입니까? 어떤 우리 안에 있어요. 집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집착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막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뼈까지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하나님이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약물 치료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많은 치료의 방법들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게. 그래, 내가 너 알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공황장애라는 장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끌어가도록 마귀는 계속 압박을 합니다. 쉬지 않고. 너 같은 게 무슨, 너 같은 게 뭐라고. 야,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냐?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참소. 방법이 없어요. 약을 먹어요? 약을 먹을 그때뿐이에요. 잠깐. 또 더 큰, 그리고 더 심각한
참소가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벌써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할 일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를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이게 뭐요? 주님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대로 두면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어쩌면 좀 뻔뻔한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더라도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의사를 찾아가도 약을 먹어도 뭐 여러 가지 처방을 나름대로 스스로가 가져봐도 그것은 마치 그 길은 뻔해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시고 제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이 침상을 띠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얘기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한 일이 없고 수월에서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한마디로 제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혹여나 악인을 죽이고 징계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 멸망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렀는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자기들이 분명히 그 잘못해서 거기까지 가놓고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냐 이거예요. 잘한 건 자기 탓, 못한 건 하나님 탓.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는 침상을 띠고 요를 적시는 이 탄식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바세바의 죄, 우리아를 죽인 죄,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그가 떠올랐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정말 이게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8절, 9절 같이 합독할까요? 마무리 지을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너희는 나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받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나를 참수하는 마귀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야, 네가 그렇게 참수할 필요가, 너는 얼마나 그럼 너는 얼마나 대단하다고 라고 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그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진정 그의 정말 인생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도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뭐예요? 죄의 싹스 뭐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죄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저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이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결됐으면 문제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고 우울증이 없고 답답한 공황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우리를 누를 때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돌이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류를 찌울 정도로 죄책감에 사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의 아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은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